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염려가 있느냐? 너에게 근심이 있느냐? 나에게 다 맡겨라.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제목을 이렇게,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 이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여러 가지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복음 앞에 엎드린 가늠한 여인과 나. 복음 앞에 엎드린 가늠한 여인과 나. 예수 앞에 나온 가늠한 여인은 있었지만은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감난산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앉아서 어느 곳에 앉아서 모여든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때 멀지 않는 곳에서 남자들의 고함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여자의 비명 소리가 있고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서기관이 뭐냐?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를 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뭐냐? 바리새인은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결하고 부정한 것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였던 백성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자, 비켜줘서 이 여인을 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운데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주목하고 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이런 여자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법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가?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함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너희들이 말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할 때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여자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는데 앞으로 복음 사역에 지장이 많이
있을 뿐더러 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지하 밑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살인을 하려고 하면 유대법으로는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되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쳤다면, 그 여자가 죽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누가 짓냐면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로마법으로 고발할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반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돌로 치라고 하느냐, 돌로 치지 마라, 그랬을 때에 로마법이 아닌 이제 유대법에, 로마 율법에 의거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유대의 최고의회인 공회인 사내들인 공회, 거기는 율법학자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모여서 율법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유대법에 고발할 조건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치지 말라고 하면 유대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함정을 만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침묵하면서 몸을 굽히고 앉아서 땅에 손가락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세등등해서 예수님께 다시 외쳤습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돌을 던져야 할까요?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다그쳐 물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들이 속셈이 예수를 좋게 보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끌려온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근데 간음한 현장에서는 여자만 죽이라는 법이 없어요. 남자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보면 남자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아마 중간에서 돈을 주고 뺐든지 어떤지 간에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죄를 지었지만 남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뭔가 글을 쓰신 것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다시 다그쳐 묻습니다. 지금 돌을 던져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옳거니 이제 걸렸구나. 예수가 침묵하고 있구나. 말을 못하고 있네. 첫째, 예수를 이제 우리의 계략이 성공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서시던 것을 멈추고 일어서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돌을 던져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돌을 던져서 쳐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알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멈추라고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으니까. 또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7절에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정인이 먼저 그에게 돌로 던지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돌을 던져라, 이 뜻입니다. 눈으로 본 정인,
눈으로 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라. 또 고소한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누가 돌을 던질까? 아마 옆에 서로 볼 거예요. 또 자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죄가 없는 자일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숨겨진 죄가 없을까? 저 여인은 드러난 죄가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숨겨진 죄는 없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서 있는 죄인의 자리에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서기관들도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고, 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도 죄인의 자리에, 가늠하다 잡힌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수필집에 쓴 글이 있대요. 뭐라고 썼냐 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할 때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해서 떠났던 2000년 전에 이 백성들은 그래도 양심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큰 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던지지 않겠는가? 왜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국회의원, 뽑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거는 보지는 못하고 남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라는 분이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누가 먼저 돌로 나를 칠까 생각하면서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있으니까 한 사람씩 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한 명씩 가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요합니다. 여인 한 사람과 예수님 두 사람만 그 현장에 남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주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은 그 현장에 죄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림자의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림자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으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밟히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해보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자기도 옆에서 걸어가고, 뛰어가면 뛰어가고, 또 막 달려가면 달려가고, 아유 힘들어서 멈추게 되면 얘도 멈추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과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어둠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의 그림자가 빛으로부터 반사되어서 이쪽에 비치지만은 빛을 바라볼 때 내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에서 돌이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을 얻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까, 춥고 어수한 곳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면 얼마나 몸이 따뜻한가요?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그래서 했잖아요. 주는 평화, 높은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찬양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던 이 여인, 죄 용서 받은 것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은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가늠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에, 저 여인을 마음속에 품은 자는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죄 용서받은 기쁜 소식이 또한 내 죄를 용서받는 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큰 죄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겠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용서했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여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으로 죽으러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여자가 당해야 할
죽음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 가늠한 여인의 죄도 사함받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복음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내 죄가 지난 날에 내 죄가 어떤 험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가 숨겨진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어떤 것인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복음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저 또한 저의 모든 죄를 예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신부된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좋았죠. 함께 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같이 즐기다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답게 신부답지 않게 행동했던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더니 떠나면서 말합니다. 야, 교회가 그러냐?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상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는 것을 돌을 들고 정죄합니다. 목사에게 정죄하고 장로에게 또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정죄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되느냐? 오늘 가늠한 여인의 죄인의 자리에서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품었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돌팔매질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엎드리고 있나요? 복음 앞에 나와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복음 앞에 엎드리고 있나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지식만 많이 있지 형식적으로 사는 너희들이요. 우리는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과연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예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오랫동안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해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 앞에, 복음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절망적인 삶이 있고 또 괴로운 삶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은 죄 용서함 받음이요, 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복음 앞에 엎드릴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살리는 귀한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른 곳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누구에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되십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되며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리고 또 복음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세임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이,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신실한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예수 앞에 엎드린 가늠한 여인, 붙잡혀 왔지만은 정말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 있으니까. 붙잡혀 왔더라도, 억지로 붙잡혀 왔더라도 예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고 또 살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왔더라도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이 죄인의, 이 여자의 죄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집니다. 나에게도 남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남 모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박소원 집사님 이제 이번 6차 항암 주사를 맞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